우리 블루라이트는 5월을 맞이하면서 한 달 동안 세상 속에 부름받은 제자로서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 들었다면 이번 5월은 세상에서의 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의 가교로서 그 역할을 실천해서요. 친구나 동료들을 초대해 삼길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있을 런인디와 같은 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요. 또 홍대 블루라이트와 랜드마크 2대 블루라이트가 예배로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세상을 치유하는 예술과 문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술, 문화는 더 이상 어렵고 힘들며 정말 기회가 드문 고차원적인 활동이 아니죠. 이 사전에 보니까요, 미적인 작품을 만드는 인간의 모든 창조 활동을 예술이라고 정의한 대로 전문가든 아니든 클래식을 부르든 가요를 부르든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리든 이해 못할 이상한 색깔의 그림을 만들든 이 모든 것이 예술이고요. 또 어느 문화연구가가 주장한 대로 이미 만들어진 어떤 형태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 역시 예술활동으로서 우리가 연극 공연이나 콘서트에 가고요. 그림 전시회 가는 것, 또 영화 보는 것, 하다못해 그냥 길거리에 가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는 건 역시 예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일 느끼든 못 느끼든 알아차리든 못 차리든 간에 우린 예술과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요즘엔 이 예술이요, 단순히 만들고 보여지는 이 형태의 기능을 넘어서서 다양한 의료적인 도구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의술로 또 약물로 아직 치료가 힘들고요. 또 더 힘들게 그 더딘 또 부분이 많은데요. 이 예술활동이 여러 질병의 치료에 큰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 예술활동은 특히 이제 불치병 환자라든지 뇌신경 환자, 또 갖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과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외적 증상은 물론이거니와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의 잠재 요소까지 치료하는데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각각의 예술 치료가 이 뇌의 화학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호르몬 분비를 막 하게 한다든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든지 또 이 자율신경계 균형을 맞춘다든지 정서적인 반응을 아주 많이 일으키게 해서 실제적인 치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병원 안뿐만 아니라 병원 바깥에서도 음악치료, 미술치료, 춤치료 등 각각 예술치료라는 이름으로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그 역사 이전 시대 때부터 이 예술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였죠. 굳이 먼 예를 안 들더라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흐죠. 원래 독일어 발음으로. 예. 여러분 바흐 다 누군지 아시죠? 예. 괜찮아요. 예. 이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가요, 작곡한 수많은 곡이 있는데 그 많은 곡 중에서 혹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곡을 아십니까? 예. 이 곡이 처음에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 그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인 이 카를이라는 백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백작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 불면증이 좀 나아질까봐 해서 이 피아노의 전신인 이 클라비어, 뭐죠? 하프시코드라고 하나요? 예. 그 연주자를 불러다가 음악을 연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 백작이 수소문 끝에 바하를 찾아가서 불면증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작곡을 부탁했고요. 바하가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만든 곡이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기라는 거예요. 즉 요즘 말로
이 바흐의 이 변주곡은 음악 치료를 목적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이 카를 백작이 이 곡을 듣고 대단히 만족했고, 이 곡을 백작에게 연주한 이 골드베르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 계시다면 이 곡을 꼭 들어보십시오. 단 길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악한 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몸에 늘어날 정도로 아프면 의사를 불러서 치료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심하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의 진도를 더 나가기 이전에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 사울이 아픈 것이, 악령이 그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만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악령이 나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악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사울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악령이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악령이 사울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데려와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냈어요. 이에 사울이 어떡합니까? 그 의견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러다가 한 신하가 다윗을 추남으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치료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러 지금 왕궁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왜 하필이면 다윗이 수금을 타러 먼 시골에서 사울이 있는 왕궁까지 불려왔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연주했던 이 수금,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하프가 다루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 하프를 연주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서부터 불려왔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프를 잘 연주했기 때문에 요즘 K-팝 스타와 같이 오디션을 통해 뽑혀서 왕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시골 깡촌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더 깊숙한 곳에서 혼자 양치던 소년이 하프를 칠 정도라면 이스라엘 전역에 하프를 치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제 아무리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 예를 들어서 절대음감을 가졌다 한들 시골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양밖에 친 적이 없는, 즉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 다윗이 이랬기 때문에 그 연주 실력 괜찮은지는 몰라도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때 왕궁은 어떻습니까? 최고 수준의 사람들만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이 득실되는 곳이 바로 궁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줄리아드, 이 피바디 음대, 이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따라서 가진 악기로 보나 연주 실력으로 보나 다윗보다 못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 안에 있는 실력 있는 음악가들이 아닌 다윗이 사울왕을 위한 연주자로 선택된 것은 그가 얼마나 연주를 잘하느냐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하프 실력이 있다야 한들 사울왕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지 못했다면 다윗은 쫓겨나고 곧바로 다른 사람이 대체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연주 실력을 뛰어넘는 일을 수금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은 떠났고 악령이 떠남으로 그 고통이 사라져서 사울이 낫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수금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무언가를 얼마나 잘 연주하는가,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또 꼭 음악, 미술, 춤, 글 등과 같은 그 예술과 직접적인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이 자주 이런 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참여하느냐는 교회 밖의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첫 번째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 포츠, 뭘 통해서 이 사람이 스타가 됐죠? 브리튼즈 가 탤런트 우승자로서요. 일약 오페라 가수로 또 전 세계의 스타로 떠오른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객관적으로 폴 포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폴 포츠의 노래 실력? 물론 타고난 음색과 실력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의 노래와 실력이 현재 그가 누리는 지금의 인기와 수준을 누릴 정도가 됩니까? 수많은 성악의 대가들,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과 비교하면 폴 포츠의 노래는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 건요. 전 지금 그의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폴 포츠가 노래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서 막 따라요. 물론 따라할 때 그 삑사리는 기본이요. 멱단 소리는 서비스지만요. 하지만 그의 노래가 들을 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 위에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음악은 일찌감치 접고 휴대폰 판매원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던 그의 어려움, 또 못생기고 뚱뚱해서 왕따까지 당하던 그의 고통이 어우러져서 인간 승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가 노래할 때 비록 음은 부정확하고 막 떨리고 이탈리 딕션은 엉망이더라도 그 어떤 최고의 성악가보다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용기를 갖게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난주 제가 홍진서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를 들은 많은 멤버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어떻게든 좀 그 일에 좀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홍진호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진으로 섬들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사진을 가르치고 또 전시회도 열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홍진호 목사님 사진 잘 찍어요. 하지만 사진 잘 찍는 사람 꼽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많아요. 자타가 홍인하는 사진 좀 찍는 사람 수두룩 빡빡, 심한 말로 천지 삐까래요. 경력으로 보나 가진 카메라의 그런 기능으로 보나 사진으로 보나 이 프로 포토그래퍼와 비교할 때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 목사님께 배우며 사진을 배우며 성장하는 건, 사진을 볼 때 힘이 있는 건, 또 목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생기는 건 바로 카메라, 사진을 매개로 해서 사람의 영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함께한 사람들이 가졌던 분노가 기쁨으로, 분열이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바뀌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직접 예술활동을 하든 예술활동에 참여하든 얼마나 잘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수준이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고요. 얼마나 돈이 되는지, 얼마나 돈을 써야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로 나에게만, 나에게 얼마나 재밌냐, 나에게 얼마나 기쁘냐, 내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예술 문화가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한 이 매스미디어와 더불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 삶의 일부로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현재 대학에서 문화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고요. 또 최근엔 이 문화평론가로 활동하시는 분의 견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언제 내가 받았어? 라고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뭔가 문화활동, 문화를 잘 알고 경험하는데 문화와 아주 심각한 분리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에 의하면 특히 대중음악으로 따질 때 이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 전후로 그 문화의 양상이 확 바뀌었다고 해요. 그 전에는 가수가 되고 싶으면 그 될 만한 실력과 또 작곡자를 만나면 됐어요. 또 그전엔 온라인인 이 미디어 출연보다는 오프라인 공연장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인기가요 가수가 가진 현장의 퍼포먼스와 매너에 좌우됐어요. 또 어떻습니까? 다양한 주제의 노래가 나오는 한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담아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의 활동이 그나마 독립적이었고요. 팬 문화 역시 가수와 노래에 대한 가치를 좋아하고 인정하는 데에 포커스가 주로 맞춰졌어요. 이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수하고 사회적이며 생산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 이후 모든 게 천편일률적인 큰 흐름으로 대중문화가 확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매니지먼트 거대한 회사나 어떤 후광을 얻지 않고선 도무지 데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온 나라가 각 방송사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수년간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공채도 멤버가 있죠? 네. 수만 명의 지망생들이 생겼다가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나마 운 좋아 정말 바늘구멍 통과해서 들어가면 어쨌든 회사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예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스케줄도 회사가 잡은 대로 살인적인 일정을 감당해야 하고요. 많은 자유를 속박당한 채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TV를 비롯한 각종 그 미디어들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온라인 출연에 사활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보는 시대잖아요. 노래도 노래지만 보이는 게 전부야. 그래서 모든 걸 투자해요. 무리하게 사용도 하고 해마다 얼굴이 바뀌어. 안무를 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또한 인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노래의 주제는 하나같이 감정을 팍팍 긁는 사랑, 이별 이야기가 대부분인 한편 시대와 관련한 그 어떤 노래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계절의 특성과 다른 가수의 컴백의 시기만 고려하고 맞춰서 큰 흐름만 이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흘러가는 이 메인스트림에 올라타지 않으면 밀려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생태계로 이 예술계가 굳어졌어요. 근데 팬문화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수나 노래에 대한 가치보단 얼마나 내 스타일이냐로 취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외엔 뭐예요? 다 쓰레기. 다 죽어야 돼. 거기에 너무나 큰 흐름으로 무차별적으로 계속 뭔가가 쏟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팬을 넘어서서 스토커 수준까지 매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문화를 표현하자면 관능적이고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형태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예술에 모이는 모습, 퍼포먼스의 그 수준은 엄청 높아졌지만 예술성과 가치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엄청난 양의 작품은 쏟아져 나오지만 좋아하는 폭, 양질의 것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오지만 효과나 열매가 없는 예술의 공허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문화의 노예가 되었고요. 더 자극적이고 더 즐길 것을 찾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클래식과 연극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중화되었고 문턱이 낮아진 건 분명하지만 역시 물량과 소비적인 시스템으로 또 다른 문화 장르의 소외를 낳았다는 게 그분의 진단이었어요. 그런 걸로 따질 때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의 문화,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순수 예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술 형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세속적이고 자극적이며 심지어 기독교와 정반대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수도사로 사용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살기가 불가능해요. 그럼 그냥 적당히 선을 딱 그어놓고 이럴 때는 이쪽에서 저럴 때는 저쪽에서 처신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을 따지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매개로 이용하면 되고요. 나쁜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탈취, 뺏어서 취한다라고 합니다. 세상 노래인데?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다른 것을 찾다가 없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면 안 좋은 부분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탈취해서 써서 그걸 통로로 사용하면 됩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이 세월호 사건, 그 가운데 이 기독교인인 우리 가운데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노란 리본이죠. 노란 리본 유래가 어떻습니까? 알면서 이 노란 리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병사들이 빠르고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바란 뜻으로 어떻게 해요? 노란 리본을 나무에 묶어놓고서 기다린 데서 유래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실종자들이 빨리 구조되기를 바란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북, 카톡, 기타 SNS에 이 노란 리본을 메인 사진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 야 노란 리본은 원래 나비를 탔는데 노란 나비가 무속에서 저승으로 가는 영혼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나비는 주술이고 종교 혼합주의로서 귀신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즉시 사진을 교체하라. 사탄에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란 리본을 쓰는 게 잘못인가요? 대답해. 잘못인가요? 대답이 애매해. 나비를 형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리본의 형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설사 그런 의도로 만들어져 무속에서 노란 나비가 저승으로 가는 영혼으로 하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노란 나비는 그런 영혼을 뜻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노란 나비는 절대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노란 나비를 그리면 그게 어떤 의도가 있든지 간에 그게 귀신을 부르는 것이고 그 귀신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기독적이지도 않고요. 복음적이지도 않는 말입니다. 당연히 무속과 다른 종교에서 온 모든 형태의 물건, 표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노란 리본의 경우 그 주장하는 바가 그 출처 분명하지 않고요. 그 의도로 노란 리본이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노란 리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이에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 노란 리본이 정말 주술적 의미라 해도 일어난 참사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신앙으로 표현할 가장 좋은 것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없다면 그때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탈취입니다. 여러분
노란 리본을 쓰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따지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십자가는요, 원래 가장 흉측한 형벌의 아이콘이자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던 나라들이 행하던 극도로 잔인한 형벌이자 로마 제국이 최고형의 죄인에게만 적용한 아주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한 그 십자가를 도리어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탈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죽음과 형벌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자랑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부활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든 그것을 그냥 동참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탈취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 자체로 그 활동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로로 사람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돕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을 받아 세상 속의 제자로서 해야 할 다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신하들이 다윗을요, 수금을 잘 타는 것 이외에도 다윗이 이 사울왕을 위한 연주자로 추천하고 뽑은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용기와 무용 그리고 언변이 있는 준수한 자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을 다윗이 가진 최고의 덕목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의 그 성경에 나온 용기와 무용과 언변과 준수한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결국 신하들이요, 다윗을 이 왕을 위한 연주자로 뽑은 것은 다윗의 하프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알았고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 그 능력을 사울 앞에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그 왕 앞에서 연주할 때 악령 때문에 생긴 고통이 떠나가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향력의 비밀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비밀, 곧 내가 가진 것을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다고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졌다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먼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성,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며 먼저 실천하는 것이 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성입니다. 앉아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하고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을 특별한 날을 잡아서 이 런인디라는 이름으로 인디밴드와 함께한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이라 완벽하진 않지만, 그죠? 네. 세상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줄 믿어요. 그리고 퍼포먼스와 관객으로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술적 자산을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할 것인지를 경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러닝들로 말미암아서 직접 이 가운데 예술로서 참여하는 멤버들에게는 가진 달란트로,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멤버들에겐 가진 에너지와 기회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 개인이, 셀이, 공동체가 그 영향력과 생명을 강력하게 세상에 주는 통로 있는, 능력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예술활동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예술적인 통로로, 문화를 만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술가로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를 정말 슬프게 했고 분노하게 했으며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이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노래는 2009년 초에 나온 이명주 씨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곡입니다. 제가 전혀 몰랐는데 이 세월호 관련한 뉴스 속보를 계속 인터넷으로 확인하다가 갑자기 옆에 그 포털 그 검색어 1위가 된 것을 보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노래는 이 어머니가 아픈데도 2차 대전 전쟁 때문에 독일에 갈 수 없고 유대인인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가서 울 수조차 없었던 한 유대인의 비참한 상황을 들은 이 미국의 이 프라이라는 시인이 시를 적었고 그 시에 곡을 붙인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또 제가 안산 출신이잖아요. 가눌 수 없는 마음에 이 노래를 계속 들었는데 가사를 보면서 슬퍼도 했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이 뜬금없는 분노, 이 대책 없는 힘듦이 조금씩 누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게시판을 보니까 이 노래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음을 정리하며 오히려 추모와 또 소망을 갖게 됐다는 글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된 것이, 사람이 만든 노래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되어지는 우리의 행동, 특별히 우리의 가진 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까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예술은 우리가 가진 고통과 부족함을 수습, 치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치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는 엄연히 달라요. 둘 다 병을 고친다는 의미지만 치료가 물리적인 개념으로 좀 증상을 개선시키는 행위라면 이 치유는 보다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소리로, 보이는 것으로 혹은 만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우리 사고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예술에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하되 그 행위 자체에 즐김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문화를 통해 치유뿐만 아니라 치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케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창조활동은 직접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의 창조의 모습으로, 있는 것에 참여하는 활동은 하나님과 함께한 관계로의 참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는 예술과 문화가 소통의 그 교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매체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문화의 코드로 나아가고 잘 활용한다면 썩을 때려 썩고
상처투성인, 관계가 엉망인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시스템과 개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치유와 영혼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툴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그 치유의 회복이, 활동이든 참여든 후원이든 그 구원이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함께 그 활동으로 나가는 모두에게 은혜와 치유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